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일이 안 풀릴 경우에는 무기력함과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들고 무기력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또는 어떤 무언가를 비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은 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런 가정에서 살기 때문이야, 이러한 상황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일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 탓을 하면서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요. 또 반대로 일이 잘 풀려가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교만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 조건인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죄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교만이에요. 열등감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요,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지금 큰 풍랑이, 큰 바람이 배에 지금 불고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난리가 났는데, 큰 소동이 났는데 그 틈에서도 요나는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선장이 이 요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라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리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이 선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 요나가 급기야 이 선장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에게까지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밖에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이 식사기도가 참 애매합니다.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이렇게 나가서 뭘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젊은 커플이 앉았어요. 젊은 커플이 앉았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식사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기특한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좀 이상한 걸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에게 들더라고요. 이 식사 기도 하나만 놓고 보는 것도, 이 식사 기도 하나에도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깨닫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거죠. 우리의 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부흥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방에 무기력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야, 너 기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주관해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들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큰 풍랑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인데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데, 배가 깨져버릴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항해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은 풍랑도 많이 겪어보고 태풍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풍랑과 태풍이 뭔가 다르다는 것, 평상시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안 거예요. 평상시 같아서는 배가 벌써 침몰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배가 벌써 깨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배를 다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바람과 풍랑인데 배가 그래도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자 그들이 뭐 합니까?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나? 이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됩니까? 요나가 당첨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도의 힘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고 이 한 번 붙잡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된 우리지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는 도망갑니다. 부모 싫다고, 부모와 함께 하는 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이방인들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 것, 이방인들로부터 그를 구별해내는 것.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 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가는 그 배로부터 그를 구별해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든 자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지금 나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한번 붙잡은 우리를 놓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도 우울할 수 있죠. 어느 때는 우리도 무너질 수 있죠. 어느 때는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나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지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왜 받아줍니까? 아들이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나 내 몫 받고 싶으니 아버지 빨리 죽든지 죽기 싫으면 내 몫이라도 빨리 주든지 굉장히 불효막심한 그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수 없어서 그에게 그 몫의 유산을 주죠. 그가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이리저리 다 탕진하고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다 날려버리니 돈 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돈 있을 때는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돈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내 옆에 사람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탕자가 뭘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생명을 연명해 가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종들에게는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쥐염 열매나 먹지 않았는데 그러니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아버지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를 알아본 거죠.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돼지치는 일을 했으니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했으니 그의 차림새가 어떻겠습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묻고 온갖 구정물 다 묻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몰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사람에게 입히고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축제를 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과 같은 결론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종은요,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추노가 뭡니까? 도망간 노비들 잡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노예는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종은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사랑받는 거예요. 아들은 돌아오면 다시 환영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그 무엇과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값비싼 보물이나 하나님의 값진 그러한 보화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은 건 뭡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게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돈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좋은 직장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자녀들만 잘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건강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사건과 문제에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게 큰 풍랑이라는, 큰 바람이라는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이방인들로부터 잘못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했어요.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했다면 그 문제는 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항상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처음,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우리 끝도 아시기에 그 안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고 계획해 가시고 주관해 가신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는 언제나 이 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 건 내가 못 잡았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돈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직장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좋은 환경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빨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아는 믿음을 이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관해 가실 줄로 믿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내가 더욱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더욱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